제가 요즘에 오병이어 헌금에 대한 광고를 지금 몇 주를 계속 하는데 저는 특별히 헌금 광고하려면 참 힘이 듭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이제 헌금 광고를 하는데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안 한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장로님들 가정이야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담임 목사보다 좀 많이 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 정도 해서 장로님 5만 원, 권사님 5만 원 사이좋게 이렇게 한 10만 원 하면 되는 것이지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5년 동안 사례비가 동결된 사람인데 그래도 또 하고 하는데, 사실 헌금 얘기하고 이런 것이 제 체질에는 맞지 않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아도 교회가 돼야 되니까, 교회는 되게 해야 되니까 저도 독한 마음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우리가 합심해서 한 구자씩이라도 이렇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나요. 오늘 은혜로운 예배의 요소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종교든지 사이비 이단이라도 다 예배 형식이 있지요. 자기 신을 예배하는 이 행위는 모든 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지 않은 믿음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이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지만, 예배에 어떻게 오긴 오지만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은혜도 없고, 예배에 기쁨도 없고, 예배에 억지로 드리고, 이런 성도는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없고 내 삶에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크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써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찬양, 네 번째는 봉헌, 다섯 번째는 교제, 성도의 교제. 다시 시작. 기도, 말씀, 찬양, 봉헌, 교제. 이 5가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5가지 요소예요.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이 은혜로운 예배에 필요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고, 또 하나하나 그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도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고, 친밀한 대화고,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의 알 수 있어요. 거의.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면 점점 더 멀어질수록 대화도 줄어드는 거예요. 대화가 줄어들다가 대화가 없어지고 꼭 필요한 얘기만 하루에 한두 마디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도를 넘으면 별거에 들어가고, 그것이 도를 넘으면 이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게. 대화가 없어지는 것부터 시작돼서 이혼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더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대화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기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조금씩이라도 자꾸 많아지고 이어지고 많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기도가 많아지게 되고, 참 대화나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나 부부나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서 얘기하면 할수록 얘기할 게 더 많아져. 그런데 얘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만날수록 할 말이 더 없어져. 그게 인간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앞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할 말이 더 많아. 그래서 몇 시간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몇 마디 하나님하고 인사만 나누고 나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이런 선순환이 되게 해야 돼요. 선순환이. 기도가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할 말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도는 우리의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필수적인. 대표로 우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이 하는 대표 기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와서,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로 하는 기도만 듣고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기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가장 좋은 기도는 뭐니 해도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 중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기도가 최고의 기도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하신 기도, 바로 오늘 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의 성품.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성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고난을, 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다는,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로 잘 훈련된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도 기도로 이겨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감람산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감람산 기도는 우리에게 7가지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뭘 길러요? 기도의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의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가셨다. 예수님은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오늘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앞에 오니까 갑자기 기도 안 하시다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니까 평소에는 안 하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정말 힘든 일이 닥칠 때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 생활보다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자. 습관이. 물론 위급해도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위급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좀 너무 얌체 같고 속보이잖아요. 속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뭔 일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평소에 한 번도 안 보이던 분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 긴장을 해요. 무슨 일이 있는가? 왜? 무슨 일이 없으면 안 오거든, 새벽에. 여러분, 좋은 기도는 좋은 습관처럼 몸에 배인 기도예요. 몸에 배인 기도. 기도하는 것이 몸에 깊이 배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잠자듯이. 좋은 습관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꼭 해야 될 뭔가를 빼먹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잠자리에 드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음식이 그냥 앞에 놓여지면 저절로 기도가 돼. 뭐 주변에 사람이 누가 있든 없든 쳐다보든 말든 그냥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습관이 되면 어디서나 누구와 식사하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굳이 뭐 노력하지 않아도 돼.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러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소에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누구와 식사하느냐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 기도했다가 안 믿는 친구하고 식사할 때는 안 하기도 하고. 습관이 안 돼요. 습관이. 여러분, 새벽 기도도 오래 하면요,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는 날에도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 시간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자야 돼. 그러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힘듭니다. 어쩌다가 해도 힘듭니다. 특별 새벽 기도해라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마음 잡고 해보면 일주일도 힘이 듭니다.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에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평안하면 평안해서 기도 안 하지, 바쁘면 바빠서 기도 안 하지,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기도 안 하지, 기도할 일이 없어. 여러분, 습관을 따라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안 오지는 않아. 오기는 오지만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두 번째는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확보해야 돼요. 기도의 골방을.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감람산은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이기도 한데,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부자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다가 개인적인 정원을 여러 군데 조성해 놓는 거예요. 쉴 곳을. 아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감람산이라고 한 이 정원도 어느 부자가 아마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정원인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든지 오셔서 내 정원이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세요.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여기는 제가 주인이니까 아무도 방해 안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말하자면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이었을 것이다. 아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만이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그 다음에 나만이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공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보해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어떤 방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기도의 공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단칸방에 살아가지고 골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해놨어요. 여기 지하에 가면 개인 기도실이 4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기는 내 방이다, 내 기도 골방이다 정하시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40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을 예수님은 뻔히 불보듯이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난리가 나. 그런데 기도가 쌓여 있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져요. 품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뭐 쌓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요만해, 골무만해 가지고 조그만 일만 있어도 크게 시험이 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가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앉아서 홀로 기도하러 가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를 마치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잠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지금 조금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시험에 들 일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깨어 있어서 의식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 있을 때는 더 긴장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빨리 깨어나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넘어뜨리는 게 누가 쉽겠어요? 누가? 어떤 성도가 사탄이 넘어뜨리기가 가장 쉽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지요. 기도하는 성도. 건드렸다 하면 넘어가.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가니까 재밌지요.
여러분,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도 되고 시련이라는 말도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에 유혹을 받을지 알 수 없어요. 내 믿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어떤 시험, 누구,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지요.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을 잘 해놓고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으면 어떤 유혹과 시련이 찾아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네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뭡니까? 겸손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속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순복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몸으로 무릎을 꿇기 전에 마음의 무릎이 먼저 꿇어져야 돼. 마음이 먼저 겸손해져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으로는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교만이 가득해. 하나님 앞에서조차 기도는 하는데 교만이 뚝뚝 들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자녀가 와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것을 부모에게 요청해도 교만한 태도로 거만스럽게 요청하면 들어주고 싶겠어요? 있어도 안 주지, 주머니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은 펴 있지만 마음의 무릎은 꿇고 기도해야 돼요. 교만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은 받아주시고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불과 33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젊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컸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륜을 구원할 길만 있다면 그 길을 얼마나 원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거 져야 됩니까? 꼭 이걸 져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뭡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감람산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성숙한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하느냐예요. 내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뜻만 고집하는 기도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귀는 틀어막고 내 할 말만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아직 철이 덜 든 자식들은 자기 생각만 고집해요. 자기 소원만 고집해요. 자기 뜻대로만 해달래요. 부모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그러나 철이 든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부모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부모의 뜻도 먼저 생각하고 부모의 뜻 앞에서는 자신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굽히기도 하고, 부모의 생각이 구식이지만 내 생각이 신식이지만 접을 줄도 알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 뜻은 접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성숙해지고 철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내 소원만 열심히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뜻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면 기도의 응답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기도. 6번째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더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기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막 힘을 북돋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힘드시지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힘내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건 응답된 거, 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면, 내 뜻만 내세우고 내 고집만 내밀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바로 그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해. 그러면 네 영혼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네 가정도 망치고 계속해. 우리를 응원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의 응원을 받아야 합니까? 사탄이 아니라 천사가 돕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들으면서 너무 기뻐서, 야, 진짜 기도 잘한다, 내가 가서 힘을 보태야지, 그 정도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지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구약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목소리만 크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물론 간절한 것은 아니겠지만 간절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되겠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까짓거 내 힘으로 살면 되고, 그럼 뭘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정말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아이고, 저거 기도 들어주면 되겠구나,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구나.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몸소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 가르침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하루 동안에 도대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봤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랬더니 빨리도 안 걸리더래. 하루 종일 기도한 시간이 1분도 안 되는데 식사 기도가 5초씩 3번 15초, 잠자리 들 때 조금 길게 15초 정도 기도하니까 하루에 30초 나오더래요. 30초 손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많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30초. 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일들이 되는 것 같아. 애들 잘 크고, 특별히 뭐 기도하지 않는다고 막 무슨 차가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굳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만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축은 힘들 때도 하는 거고 괜찮을 때도 하는 것이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열심히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기도가 위력을 발휘할 때가 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와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저축해 놓은 기도가.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해놓은 것이 없어 저축해 놓은 기도가 없는 사람은 벼락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벼락 공부, 벼락 기도 위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생활 중에 먼저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예배, 또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5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나갑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다는 아니지만, 길다고 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1분이 채 하는 기도 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오늘 점검해 보게 하시고 좀 더 깊이,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 마련하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중에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